자, 요한 3서 1절을 보면요. 장로인 나는 하고 시작했던 말씀이에요. 요한 3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헬라어를 기준으로 짧은 서신입니다. 가장 짧은 서신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내가 나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던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요한 1서와 다른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똑같은 저자의 저작물인 요한 복음과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에서 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요. 저자가요. 근데 요한 1서에 가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 2서와 3서에 와서는 나를 장로라고 갑자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요한 2서와 3서의 맺은말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맺은말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가서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 2서와 3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 있는 무엇인가를 꾸중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최고의 권위가 필요한 내용, 그러한 내용을 피력하기 위해서 지금 장로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곧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참이라는 표현이 여기 요한 3서에 6번 등장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진리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데 가요를 사랑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가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냐?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유하지 않을 때는요,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만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기엔 사랑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공유할 때만,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할 때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왜냐? 우리가 함께 진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신 전체가 세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서신이 정확하게 세 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가이오의 파트, 두 번째 파트는 디오드레베의 파트, 세 번째 파트는 데메드리오의 파트입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진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할 때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이요, 신기하죠? 오직 가이오와 데메디료를 언급할 때만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자면은 내가 참으로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라고 얘기하면서 가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함이라. 9절부터 여러분 디오드레베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는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면 데메디료는 하면서 갑자기 데메디료의 얘기가 나오는데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하고 6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정확하게 세 수로 나눴을 때 가이오와 진리, 디오드레베와 무진리, 그리고 다시 데메드리오와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파트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해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파트에만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계속 장로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진리 진리 진리라고 표현하다가 진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다시 진리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처럼 진리는 사실은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니 형제들이 와서 너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참으로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욱더 기쁜 일이 없노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데메디오는 무사람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을까요?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을 중에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